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할 때 예수님께서 물으신 장소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데지요. 여기에 벌써 많은 이렇게 큰 이 역사 배경이 있습니다. 가이사 황제와 빌립 임금 이름 합친답니다. 언약의 땅에 가이사라는 이름을 붙이고요. 원래 그 이름이 아니었지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을 붙인 새 지역입니다. 한때 지금 베제르부르크를 그 레닌그라드라 그래요. 레닌 그 역사적 그 뭐 의미가 있죠. 거기에. 여기에서 예수님이 물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할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감동된 그야말로 큰 대답을 하셨죠. 큰 축복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역사와 여기에 지금 중요한 이 지금 복음과 이런 중요한 것들을 지금 대답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이제 미션홈을 하시면서요, 급한 얘기부터 조금 넘어가자면, 저와 여러분은 영적 문제에 있기 때문에 표시 안 나게 다 했습니다. 지난주에 일부 메시지지요. 벙어리 되고 귀신 들린 간질하는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아이를 치유하니까 나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와서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 가지고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 아이를 보세요. 왜 다른 아이는 그렇지 않는데 우리 집만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 깨달은 겁니다. 또 어째서 저 사람은 저렇게 저 집은 영적 문제가 있을까? 라고 교만해지는 것도 잘못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의인이 아니고 죄를 범했고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과 관련이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는 간질병으로 벙어리로 나타났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이상 누구에게든지 이런 방향 저런 방향, 어떤 사람은 경제로, 어떤 사람은 불화로, 어떤 사람은 뭐 다 이렇게 다 나타납니다. 그거는 목적이 아니고 과정입니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 보고 막 무시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잘못 깨달은 겁니다. 또 그리고 본인이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다. 이게.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난 뒤에 회복이 된 겁니다. 그게 정말로 가정 회복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복음 받은 사람이 정말 기도의 응답의 체험 있어야 될 것이다. 문제에 도전해라.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아주 우리가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이 영적 문제 다 있거든요. 그래서 강단 중심으로 해라. 목사님도 심지어 설교해놓고 그 강단 중심으로 하시라. 그래서 지금부터는 큰 역사 계속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많은 미션홈을 하는 사람들이나 지교회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강단 중심으로 해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도 강단 중심으로 해라. 그러면 틀림없이 그때부터 하나님은 강단에 축복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식당에 손님이 전혀 안 온다? 음식 만들 이유가 없어집니다. 만약에 식당에 고급 손님이 온다? 고급 주방장이 필요합니다. 고급 주방장, 고급 음식을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강단 중심으로 살겠다 오늘 마음먹으면 하나님께서는 다음 주부터 강단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겠죠? 틀림없이. 목사님도 그렇게 하고 평신도 그렇게 하고요. 자꾸만 이
많은 일들이 교회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강단 중심으로 해라. 그래야만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목사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님들도 강단 중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의 설교한 대로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요. 미션홈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이 증거가 사도행 2장 42절입니다. 강단 중심으로 모든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제자 중심으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언제든지 구원의 큰 기쁨의 뿌리를 내리며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러면서 기도. 이 네 가지입니다. 그냥 솔직하게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자, 그러면 중요한 메시지는 여러분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하실 겁니다. 앞으로 전도 합숙 받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준비해야 되고요. 전도 합숙 받은 이제 주의 사자 목사님들 통해서 세계복음화 일어나게 될 것인데요. 이제 새로운 미션홈을 시작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한 세 가지는 오늘 마음에 딱 정리를 하고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역사를 알아라. 역사.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사도행전 1장 6절, 7절,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게 있답니까? 답답하지만 일을 잘못한 거죠. 이제 왜냐하면 지가 뭐 메시아가 온다고 하니까 우리 나라 회복되는 거 아니겠냐?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 너희가 권능받고 딴 것까지 적용되리라 그랬거든요.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르러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든 작은 한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뭐든지 볼 때 역사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대로 하려면 선풍기도 제대로 장사하려고 하려면요 선풍기 역사 이해를 해야 돼요. 앞으로 좋은 분필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이 분필도 역사 이해를 해야 돼요. 어디서 생겼으면 어디서 생겼으면 저는 일본에서 나오는 본드가 왜 좋냐 하는 거를 이해를 했거든요. 여러분 그 낚시 같은 거 하다 보면 부러지면요 한국 거는 하면 잘 안 됩니다. 일본 거 딱 보면 절대 안 떨어집니다. 그 이상하다. 그래서 이 일본의 본드가 그렇게 좋냐. 그래서 그걸 내가 머릿속에 늘 품고 있다가 일본은 본드를 잘 만드는가 보다 이랬는데 일본 가보고 알았어요. 널찍해요 나라가. 그러니까 본드 기술이 발전할 수밖에 없지. 자, 그렇구나. 사람이 빨리 역사 이해를 해야 됩니다. 빨리 이렇게 해야죠. 한국 신발이 왜 그렇게도 수출에 옛날에 1, 2를 다퉜냐? 그거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4계절이 있는 중에 이 변화되는 계절에 가장 잘 붙는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역사 이해를 뭐든지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사를 공부하시보면요 뭔가가 나오죠. 저는 세계사를 공부하면서 결국은 복음 가진 나라가 성공했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역사에 딱 나오더라고요. 세계사 공부해보니까. 결국은 세계를 움직였던 나라는 전부 다 이 복음과 관계가 있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이런 확실한 증거가 나왔어요. 로마, 영국 뭐 다 보면 나오죠. 지금 미국까지 싹 다. 그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뭐 전부 그 이스라엘 옆에 중심한 뭐 이 나라들 헬라 말이 성경으로 기록됐죠. 이런 헬라 이런 것들하고 전부 다 가요. 이건과 관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저는 딱 깨달았습니다. 저는 교회사를 공부하면서요. 언제 문제가 왔으며 언제 이 개혁이 일어났으며 언제 재난이 왔으며 언제 회복이 됐는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여러분 역사 이해하면요 여유 있게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내 개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하며 개인 역사에서. 참 시골에 있던 사람들이 세계 복음하러 다니지요. 다 개인 역사.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저를 포함해가지고 우리 정은주 목사님 다 사실 우리 부산 촌사람 아닙니까? 저는 부산 촌놈이고 우리 정은주 목사님 부산 촌분이고 막 그러네. 그 서울을 휘두르거든 지금. 내가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할 수 있겠냐. 그래서 내가 우리 합숙 강의하는 사람 보내서 정말 이거 해봐라.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다. 복음 때문에. 저는 내가 이게 예원교회 강서르교회에 대해서 내 목사님 보겠지. 목사님 미리 준비하세요. 큰 축복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적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렇게 절묘할 수가 없어요. 누가 말했습니까? 공원 지났지요. 이게 또 말이죠. 건물을 하간에 그래서 한강 건너만 사도 재미없습니다. 딱 붙어가지고. 이제 건물 좀 놨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몇 번 시도 실패했거든요. 놨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 어찌 정확하게 말해요. 또 시대도 지금은 옛날하고 또 달라가지고 지금은 그 굉장히 그 은행 사정이 좋은 시대예요. 다 뭐든지 다 이게 맞도록 하나님이 딱 하셔가지고 시간표. 이게 개인 역사입니다. 내가 오천놈 목사가 그랬죠. 당신이 말이야 전라도 시골 사람이 전 세계 대학을 휘젓고 다니니까 술세했다. 내가 그런 적이 됐습니다만 참뭐 농담이고요. 우리 개인 역사를 보세요. 이거 볼 때 얼마나 그렇구나. 여유가 딱 생기면서도 사명이 생깁니다. 흔들릴 이유도 없고요. 이렇게 될 때 늘 전에 아이들 보고 말했던 세 가지 의식이 생깁니다. 우리는요 미션홈을 그냥 하지 마시고 교회 생활을 그냥 하지 마시고 역사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좀 배운 분들이 보면 말이 많은데요. 역사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 어떻게 흘러왔는가. 그 다음에 뭐 해야 될 건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걸 보고 사명의식이라고 합니다. 내가 언제 해야 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생을 걸 때가 있고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누가 해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 소명의식입니다. 요래 탁 갖고 미션홈을 하시란 말이에요. 축복받을 겁니다. 자, 성경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 역사를 알고 주의 일을 한 사람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 따라서 너는 베드로라. 굉장한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역사를 보고 한번 보세요. 지구상에 처음으로 하는 소리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영원히 지구상의 제일 첫 고백을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누가 했냐? 베드로가 했어요. 보통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무조건 축복하신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때문에 가는 곳에 그리스도가 전거되는데 처음으로. 이러면요. 역사적인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구나. 너무나 축복받고 자손 만대로 축복받아야 되는 사람들, 복음 운동하는데 위기 왔을 때요. 여러분들도 감사하지만 이게 지금 어른들요. 참 대단한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받을 사람들. 우리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 때문이 아니고 복음 때문에. 다원론 시대가 임박해가지고 교인들이 전부 영적 문제 다 시달리는 시대에 복음 때문에. 아마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들뜨지 않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응답 계속 올 겁니다. 놀라운 일이. 역사를 아는 사람. 뭐든지 역사를 알아야 돼요. 역사. 수천 년 전에 벌써 약속된 걸 고백하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대단하죠. 이걸 알고 사도행전 1장 이 6절 7절의 질문도 아주 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은 회복된 이때입니까?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다. 그 말은 몰라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영적 문제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받을 것이고 땅끝까지 정인이 될 것이다. 굉장한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날입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사도행전 3장 1절 한번 보세요. 그렇게도 어마어마한 교회에 복음이 완전히 끊어진 교회 앞에 은가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라. 이런 역사적인 순간. 바리새인 앞에 서서 법정에 서서 사형을 앞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런 역사적인 순간. 여러분이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바울을 꺾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안디옥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본격적인 팀 사역자가 파송됩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역사적인 순간. 여러분이 미션을 그냥 하지 마시고 주의를 그냥 하지 마. 역사를 알아야 돼. 아 이렇구나. 이런 중에 내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에 다니게 됐구나. 이게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회가 이해되어져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여기 역사 있는 의미 속에 있는 교회. 저는 하나님 하시는 일을 알고 있습니다. 조금은 다른 몰라도요. 그래서 이 복음운동에 앞장선 귀한 종들의 교회와 개인 후대를 하나님은 본보기로 산 위에 세운 동네로 축복할 것입니다.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역사를 아는 사람은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10,000번 이단 소리 듣더라도 우리는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250년이나 긴 세월 우리 조선까지 죽는 일이 있더라도 초대교회처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역사를 알고 미션홈을 진행을 하시라. 내용 방법은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굉장한 지금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미션홈을 시작하실 때 두 번째를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은 뭐냐? 이게 마주쳐야 됩니다. 구약의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0절. 지금 엘리야하고 이거 안 마주쳐가지고 고생했거든요. 뭔가가 엘리야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능력 받았는데도 안 되고 불 받아도 안 되고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갈멜산에서 승리해도 되고 안 돼. 하나님께서 가지신 손과 엘리야 손이 딱 마주친 겁니다. 이제 이때부터 일이 시작된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엘리야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기도했든지 비도 오게도 안 오게도 하고 필요합니다만 하나님의 손은 따로 있습니다. 이거하고 딱 마주치잖아요. 아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과 해서. 그러면 성경을 잘 봅시다. 이걸 미리 알은 거요. 요셉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 미리 알은 겁니다. 큰 인물들이요. 모세.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 알거든요. 사무엘상 17장 27절 29절에 어찌 내가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윗의 말입니다. 다윗이 벌거 알아서 하나님의 소원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운동이 그냥 운동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다니면 지금부터 교회에 지금 될 수 있으면 많은 중직자들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받고 이 언약을 붙잡아서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 속에 있는 중요한 증인들이요.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요.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그 소원을 알기만 하면 안 돼요. 내 소원하고 딱 마주쳐야 돼요. 이것이 역사는. 이때부터 응답 왔다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모세도 그랬고요. 그래 이 요셉은 처음부터 있어. 처음부터 계속. 이 모세도 처음부터 잘 가졌지만 일어나기는 80세 때. 너는 어릴 때부터 교만했다. 전쟁 구경하러 왔냐? 이 위험한데 왜 왔냐? 노를 바라면서요. 성경에 노를 바랐다고 했어요. 네가 어릴 때부터 교만하더니만 여기만 놀러 왔냐? 왜 왔냐? 어찌 내가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시지 않습니까? 에스더 4장 1절에 14절에 보면 내가 죽는다면 죽겠습니다. 왕 앞에 나가서 이 말을 하고 혹 죽는 일이 있으면 죽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전 백성은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벌었어요. 이런 이 중요한 일들.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 1장 8절 9절에 우상 앞에 들어졌던 왕이 주는 포도주와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거는 벌써 하나님의 소원이 말한 거예요. 그게 자기 소원을 딱 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는 말씀이 없습니다. 점쟁이가 덕실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깨달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막 직장이나 어디 가서 막 예수 믿는 편으로 떠들지 말고 중요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 때 그냥 보지 마시고요. 이 시대적인 이 분기점들을 보세요. 굉장한 지금 시대적인 분기점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이스라엘 민주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 애굽에서 나온 순간입니다. 이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나는 여호와인 이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제 이 말을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과 힘과 더 성품을 다하고 하되 자녀에게 가르치라. 여러분 한번 중요한 시대적인 문제이래. 열왕기 하 6장 8절에서 24절 가장 좋았던 시절입니다. 말씀 운동이 가장 잘 일어났던 시절. 신약 성경에 와서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어딘가 아시죠? 19장 8절에서 10절 회당에서 시대적인 분기점. 전 세계를 살린 바울이 여기서 말씀운동 편 겁니다. 여러분 미션홈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입니다. 자, 여기에 아까 말한 본문을 잠깐 보십시다. 고난당하는 엘리야입니다. 계속 고난이 오는 거 있죠. 고난도 달게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뭔가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해도 이유만 알면 좀 괜찮아요. 그런데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다들. 이래서 올라간 산이 호렙산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언약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로뎀 나무 밑에 쓰러져 가지고 죽기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물과 떡을 주고 힘을 얻어서 호렙산을 향하여 가게 만든 것입니다. 바로 모세가 은혜 받았던 산이요. 그 산을 향해서. 참 의미 있지요. 여기 갔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소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엘리야가 깨달은 겁니다. 그렇다. 현재 저 아합 인간과는 안 된다. 그때에 7천 제자와 거기에 엘리사를 찾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게 딱 받아 그렇구나. 여러분의 미션홈은 이제 앞으로는 지교회가 한 개 생기면 미션홈을 많이 만들어도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냐? 올바르게 한다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런 운동을 얘기하는 거죠. 빌립보 3장 1절에 20절 이 놀라운 기쁨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소원을 깨달은 이 메시지가 보면 전부 그런 겁니다. 배설물을 여긴다는 건 자기 신앙 고백이고요. 이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바로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리스도의 손에 잡혀받은 그것을. 그리고 위에서 부르신 상급을 해서. 우리의 시민권 배경이 하늘에 있다. 요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려고 하는 최고의 축복이요.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세계복음화에 나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입니다. 딱 맞으십니다. 그러면 미션홈 성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이 성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성공합니다. 새로운 시작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리고 내 속에 있는 한. 이렇게 딱 만나줘야 됩니다. 비전 아무리 봐도요, 내 이거가 안 맞아치면 안 되게 돼 있다고요. 불신자도 요즘 야인시대 그거 보세요. 김두한 가게. 그거 뭐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 다락방에서는 그게 뭐 오라지패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될 수 있으면 보고 될 수 없으면 안 보고 이러는데, 우리 집 사람 항상 보시죠. 다 야인시대. 그러니까 치고받고 하면, 야, 신난다. 속이 시원한가 봐. 주로 뭐 여자들도 치고받는 걸 좋아해요, 보고 여기. 그런데 내가 그거 가보면 이 사람이요, 일본 하는 거 하고요. 자기 아버지 이게 딱, 이게 있어요. 이 얘기만 나오면 눈이 퍼져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라도 이게서 성공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다 이게 말이죠. 예술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운동을 하는 사람이 뭐 다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요것만 가지고 있으면 요것들이 영적 문제 오거든요. 하나님의 비전. 이렇게 딱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언약하고 맞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미션홈에서 눈에 안 보이는 뭔가에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역사를 보는 눈입니다. 복음과 함께. 뭔가에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를 압니다. 근데 그게 내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소원 내하고 너무 안 맞으면 나의 소원과 일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그게 나의 한과 다 맞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비전부터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비전을 받으라가 아니고 구원받는 순간 비전이 생겨졌습니다. 빌립보 1장 6절,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 있는 비전이 딱 심어졌어요. 왕궁에 태어나는 순간 왕자의 비전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왕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왕에게 시집을 가는 순간 왕후의 비전을 가진 게 아니고 왕후가 된 겁니다. 구원을 받는 순간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이 생겼습니다. 그 비전이 바로 간단한 게 아닙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그저 여러분 발로 밟고 있는 데부터 전 세계. 이거는 덜덜한 말이 아니고요. 크게 봐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자, 이제 미션에서 뭐 하느냐? 조그마한 사건, 좋은 거 안 좋은 걸 통해서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요셉과 다윗은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발견을 계속 성공했죠. 또 이삭이나 야곱에게는 사실 응답이 많이 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쭉 발견해 보시다. 이게 발견하는 겁니다. 이제 이미 주어졌습니다. 발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참 불행하다 싶습니까? 그게요, 이걸 발견해내는 기회입니다. 이렇게 비전을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응답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도 다 이거 발견입니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속지 않습니다. 딱. 변함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비전이 주어졌다.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이 그냥 그랬겠구나 세계복음화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저는 기독교인들 다 실패하는 거 보면서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고생하는 거 보면서 그렇다. 교인들 마귀 심부름하는 거 보면서 그렇다. 이게 딱 올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구나. 이게 딱 베꼈다니까. 그걸 베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미션을 하는 것이지. 그래야 응답 받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응답 안 받아도 좋은데 받는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80년의 한이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딱 나타난 거예요. 이건 착각이 아니지요. 정확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11절에 오랫동안 10년 20년 오랫동안에 맺힌 한이 늘 한으로만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한나가 어느 날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하고 딱 그렇구나. 나실인이 필요하구나. 이게 딱 발견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비전을 이해하고 한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17장 1절 40절 군인이 많으면 뭐합니까? 왕이 있으면 뭐합니까? 형이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나라가 죽게 됐는데 골리앗을 하나 처치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능력을 믿는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나가서 나는 이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왔노라. 네가 모욕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왔다. 대단히 지금 한 맺힌 메시지요. 보세요. 네가 모욕하는 그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왔다. 오늘 여호와께서 네 목을 내 손에 붙이셨느니라. 그러면서 더 놀라운 말에서 진짜 이게 한 맺힌 얘기를 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전 열방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을 증명하겠다. 그리고 구원이 목숨이 칼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증명하겠다. 다윗이 한 말입니다. 그게 갑자기 생긴 말입니까? 벌써 어릴 때부터요. 다 이 믿음이에요. 어떤 일이 났습니까?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역시 다윗의 말입니다만 이게 그냥 말입니까? 우리가 좋은 집에 살고 우리는 좋은 것을 입고 우리는 좋은 데 사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바람 부는 데 있고 여호와의 언약할 때보다 말이 되겠냐? 다윗의 한이요. 우리가 힘을 모아 성전을 짓고 거기서 언약궤를 모시고 거기서 예배하자. 왕이 되었으니까 정치적으로 해보자. 그게 아닙니다. 다윗의 한입니다. 그렇지요. 다윗아, 네 마음만 보고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하나님 그랬잖아요. 네 아들 후대를 통해서 성전을 완성하겠다. 헌금을 싹 다 준비해놓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크게 하고 작게 하고 모든 게 하나님이 아니냐? 우리가 헌금했는데 이것도 하나님 주신 거 아니냐? 참 다윗의 성전이 이거 한입니다. 한. 그렇구나. 그래 아이들에게 한을 설명하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역사를 쭉 알리면서 알게 하는 거예요. 애들은 한을 모르거든요. 역사를 쭉 하다 하면 걔들이 밖에 탁 나와서 보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걔들이 어려운 일을 딱 당하면 알게 됩니다. 그래야 안 망해요. 주로 내가 보니까 우리 다락방에서도 제대로 전도하는 분들이 이런 다 이유와 한과 이런 거 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복음 딱 만나니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 안 되는 거지요. 뭐 한이고 자시고 막 생각이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럼 안 되는 거지. 뭔가 사람이 이게 딱 그게 있어야지. 뭐 아무 생각이 없다면 됩니까? 뭘 한번 딱 한다 이미 딱 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죠. 자, 제자들 가슴에다가요. 마태복음 9장 35절 30절. 저 봐라. 추수를 해야 되는데 일꾼이 없다. 곡식은 다 익어서 헤어졌는데 저 추수를 일꾼이 없냐. 기도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여기 보면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뭐 여기서? 민망히 여기서. 쉽게 말하면 막 탄식을 했다. 이렇게 추수할 일꾼이 없냐. 여러분이 이런 마음이 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꾼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 훈련을 받으면서 그토록 해도 안 되던 이 운동이 그리스도를 만나면서요 해결이 된 겁니다. 바울 가슴에는 한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이방인과 왕 앞에 정인으로 세운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바울이 훈련받고 나가지요. 그냥이 아닙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에베소에 큰 역사가 있는데도 아니다. 로마에 가서 증거해야 될 것이다. 이겠다. 이 두 개가 만나면 뭐가 오느냐? 세 번째로 영안이 다 열립니다. 이 두 개가 만나면요 저절로 영안이 딱 열린다는 거예요. 자다가 꿍꿍 그런 거 말고 영안이 딱 열려요. 이때부터 뭐가 탁 열리냐면요 제자 보는 눈이 쫙 열립니다. 그래 이제 막 찾아내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로는요 현장 보는 눈이 쫙 열리죠. 아까 얘기한 거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캠프가 나는데 그게 이제 방법이 보이니까 거기에 따라 캠프를 다 해요. 이걸 가시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막 우리가 막 되는 게 아니죠. 그냥 뭐 우리가 뭐 적당히 해볼까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세 가지를 다 미션홈 했어요. 오늘 70인 요원 미션홈 여러분 중요한 축복을 꼭 받으시고 오늘 품는 순간 음식 먹는 것도 응답이 될 것입니다. 품는 70인 요원들 보고 진짜 복음불이 내리고 이제는 정말로 가치 있는 캠프를 하고 진짜로 교회 살리는 지교회를 해라. 그거거든요. 좀 높은 수준에 있는 분들이니까 미션홈 여러분 뭐냐? 여러분이 하는 일에 그냥 일하면 안 돼요. 역사를 알아라니까요. 여러분 목회를 그냥 하면 고통스러우면 안 돼요. 역사를 이해해라. 그냥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시대. 그러고 우리가 미션홈을 하고 일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밖에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중대한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의 후대들과 우리 제자를 키워내는 겁니다. 이게 내 소원이 돼야 되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전은 주어졌는데 여러분의 한 딱 연결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합쳐서 나온 것이 언약입니다. 이러면요 여러분 눈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귀중한 축복이 이번 70인 미션홈에게 오늘부터 응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응답 지금까지 받았습니다만은 계속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미션홈 자격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언약이 성취가 되게 하시며 이 언약을 품는 순간에 응답이 계속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되는 확신을 깨닫게 해 주시며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